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송을 어찌 그렇게 잘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학교에 나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꼭 처음 강단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잘 받침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 뭐라고 제목을 말씀했죠?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목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잘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아주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열심이 되게 될 때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교회를 세우신 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를 누가 보내셨을까? 세 번째는 그런 목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값 주고 산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전 우주 만물과 바꿀 수도 없는 가치 있는 피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기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 세운 교회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로 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저는 막 확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확신하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누구도 나한테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게 확신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걸 확신하느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이렇게 세우신 이 교회에 누가 그러면은 목사로 세웠느냐? 이것 또한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앞절에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서 직분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직분의 은사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개역성경에는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목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누가 주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모르는 교회는 쌈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딱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한 정도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돼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구별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목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 권위는 직분에 대한 권위지, 신분은 목사부터 우리 유치부에까지 다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하면 목사님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총장님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 신학교는 목사님을 저에게 세워가도록 그 교육을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다른 과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멤버들이요,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서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우리 신학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오늘부터 결단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권사님들로서, 장로님들로서, 또 집사님들로서,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늘 결단 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내 어린 양, 내 양이라 했다는 것은 바로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너무 중요할 때는 3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직분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위임을 받은 것이 3번씩이나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권위를 높여주시고 가장 교회에 선물로 주신 선물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에 얼마나 교회가 좋아진 줄 몰라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임받으신 분들이 누구냐? 우리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 교수님들을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주님이 세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귀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우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 형제자매님들이요. 신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요? 설립 이념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교수님들이 달라요. 일반 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하는 이야기가 그 학교가 좋아지려면은 교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교수는 일반 대학에서 좋은 교수는 실력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거의 인성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교는 우리 교수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사랑할 때에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될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학교는, 신학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여러분, 인품이 얼마나 좋아요. 인격이지요. 주님을 닮는 인격.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사랑하는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언제까지 보호하시나? 끝까지 보호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면 12절, 16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지요. 90살이 넘으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섬에서 파도가 쫙 저울로 잘 써가면서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떤 경우도 좌절과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앞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크고 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돌아보니까 이 환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7 금초대가 딱 있어요. 그런데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그럼 7 금초대는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에서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야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풀고 있지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길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습니다. 이것은 곧 뭘 상징하느냐? 대제사장이시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와 그 머리털이 눈과 같고 양털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거룩성을 말씀합니다. 죄의 모습조차도 알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눈입니다. 우리는 겉사람만 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속사람까지 깊이 보시는 주님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 형제, 자매들 찬양한 거 보세요. 난 저런 찬양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나 그런데 내가 살다가 정말 오늘 두 찬양에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하니 내가 뭐 이건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분이 돼도 앞으로 5분 내로 설교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빼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이걸 빼내면 길게 가니까 짧게 하려고. 자, 그러면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발에는 단련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용광로에 뜨거운 곳에 이제 단련됐다. 그 말은 불에 달구어져 가지고 빨간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제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물소리는, 그의 말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권위가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천지가 창조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단의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입의 검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죽이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게 될 때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실 때에 7별 주의 사자들, 목사님을 딱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검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밝았다고 말하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어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주님 앞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교회는 영원하게 승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는데 세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준비시켰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참 부총장님에게 이게 원어로 조금
나한테 좀 주라 그랬더니 너무 참 귀하게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봉사일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확실히 교수님은 다르다. 내가 우리 김주원 교수님한테 그걸 받고는 확실하게 우리 교수님들은 다르다. 이제 대표를 이야기해. 우리 교수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내가 좀 주라 했던 것은 그래도 어디 가면 총장 아니에요, 총장. 예, 그러면 때로는 원어라도 한번 쓰면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흔들림이면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목적이 바로 목사를 세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한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면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두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어쩌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구속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오게 된다면 나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내 기도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우들이여,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교수님들이여,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도 교리적으로 아는데 왜 버렸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기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때 알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바르게 주님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창세전을 선택한 백성을 녹여내고 그가 믿는 현장을 보게 될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26분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정리합시다. 가장 소중한 교회, 거기에 목사로 세우신 예수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목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성도님들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